광야의 삶,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광야의 삶, 이것을 인생의 비유로 한다면 결국 이런 이야기겠죠. 그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일 거예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위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 즉 그 삶에 위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삶의 위기의 연속이다. 광야의 삶은 위기의 연속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살고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삶에는 위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가 오지 않도록 잘 대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를 많이 이렇게 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삶의 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더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가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위기는 진짜 삶의 위기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대비해서 막는 위기는 진짜 삶의 위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삶의 위기는 그런 식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는 와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는 와요. 근데 그 위기를 갖다가 이겨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광야의 훈련은 바로 이 훈련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바로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는가, 바로 이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언뜻 볼 때는요, 광야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싸움, 혹은 반역, 이런 것을 말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굉장히 아주 회화적으로 광야 한복판에서 벌어진 가장 광야스러운 바로 삶의 위기의 이야기다. 이건 광야 한복판에서 벌어진 가장 광야스러운 삶의 위기의 이야기다. 그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삶의 위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 나온 모세를 거스르니라라는 말, 모세를 거슬렀다. 바로 이것은 지금 모세의 삶에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 삶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되는 바로 권위의 위기가 왔다. 모세를 거슬렀다. 즉 권위의 위기가 왔다 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온이, 여기 앞에 이름들 쭉 나오잖아요. 누구누구의 자손, 고라, 누구누구 또 어느 지파 누구 자신 다단, 그 다음에 또 온 같은 경우는 또 이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이라고 또 글쎄 아버지가 둘인 것 같지는 않고 하여간 참 부모 이름도 이런 데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이름까지 쫙 있는 사람들이 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 그야말로 작당을 해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흔들고 나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바로 권위의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권위의 위기라는 것은요 언뜻 볼 때는 우리한테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주된 부분이 뭐냐? 그게 권위입니다. 동산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의 위기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삶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어떤 리더라든가 혹은 어떤 직분을 가졌다든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권위가 있거든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권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고, 바로 그게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 간에 이 권위가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는 바로 가장 심각한 삶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로 그런 삶의 위기를, 위기의 땅 광야 한복판에서 그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요, 이 권위의 위기,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 이 한국교회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어떤 도전이다. 가장 심각한 그런 삶의 위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유와 어떻든 간에 지금 한국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심각하게 그 권위가 흔들리는 공격을 받고 있고, 정말 심각한 권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왔든, 누구의 잘못인지, 우리의 잘못인지, 혹은 악한 것들이 어떤 그런 의도적 공격인지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국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심각한 권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만 일어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이전에 이미 한국교회 위기가 있다라고 말할 때,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할 때, 그때 바로 그 위기는 권위의 위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가장 잘 나타나는 말이 바로 꼰대라는 말이었습니다. 꼰대. 예, 한국교회는 이미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져 버린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 한국교회 리더십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안타깝게도 꼰대의 이미지였습니다. 예, 피할 수 없이 꼰대 이미지였어요. 이 꼰대라는 말, 이게 참 어원이 좀 불분명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어디서 왔느냐, 두 가지의 썰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경상도 사투리 꼰대기에서 왔다라는, 대구 쪽 사투리인 것 같은데 꼰대기에서 왔다라는, 꼰대기가 뭐냐면 번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은 늙은이를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래서 쓴 말이 바로 꼰대기, 거기서 온 게 꼰대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고 일제 시대의 그때 이야기인데, 이 꽁떼라는 이 프랑스식 그 프랑스 말을 일본식 발음으로 꼰대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이 꽁떼라는 것이 그게 이제 공작 혹은 백작 이런 말이거든요. 프랑스 말로. 그런데 일제 시대 때 그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그런 그 매국노들이 이제 일본한테 자기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을 갖다가 꽁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꽁떼. 좀 자기를 받았으니까 무슨 공작, 백작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꼴이 너무 우스워서
그걸 갖다가 조롱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른 것이 바로 꼰대다라는 그런 설도 있다고 그래요. 자, 결국 뭐가 됐든 간에 꼰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되지 않는 권위를 말합니다. 예, 꼰대는 뭐냐? 권위처럼 그렇게 하는데 인정되지 않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권위가 정말 손상된 그런 모습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야말로 조롱받는 권위, 비참하게 무너진 권위, 그게 바로 꼰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바로 그렇게 꼰대로 불려졌다니까요. 젊은이들한테 꼰대 이미지를 주고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권위가 없다고 말입니다. 무너진 권위예요. 조롱받는 권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더 이 권위가 정말 흔들리면서 사회적으로 비호감의 극치로 가고 있는 어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바로 우리의 권위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리고 그걸 이기는 영적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지금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 위기를, 권위의 위기를 이기는 바로 그런 순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고, 그런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좀 한가하다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뭐 권위의 위기 어쩌고, 이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권위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권위의 위기를 이기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이겨내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너무 한가할지 모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위기를 경험할 때 그것은 참 많은 부분 다 권위의 위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권위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그 삶의 어떤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러면 이 권위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정말 그들은 강하게 말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니에요? 예,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다 각각 위에 있지. 정말 이건 깜짝 놀랄 만한 굉장한 어떤 그런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을 가진 그런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너무나 악한 의도를 숨기고 있잖아요. 이런 말이 제일 싫어요. 정말 맞는 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맞는 말 뒤에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정말 나쁘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아주 진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무나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자기들의 어떤 의도를 다 숨기고 있는 그런 표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사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언제 높였다고 그래? 언제 여호와의 총회 옆에 스스로 높은 척 했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억울하고 근거가 없는 말로 모함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정말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중간에 진짜 이 말씀을 읽는 제가 나서서 잠깐만 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말로 정말 상대를 화가 나게 하고 자극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를 공격하는 자들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의 공격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것뿐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정말 강력하게, 정말 그 길게, 정말 그 아주 교활하게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자극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런데 모세의 그것은 바로 뭐냐? 딱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권위가 공격받고, 그래서 그것이 무너질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 그렇다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우선 첫 번째, 이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대하여 마주 싸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여 마주 싸우지 않는다. 예, 보십시오. 모세는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 공격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듣고 나서,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마주 싸우거나 소리 지르거나 항변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은요 여기서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보면요, 이 모세가 굿수여인을 취하는 걸 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하여간 뭐 악한 것들의 공격은 전후방이 없으니까, 아군 적군이 없어요. 그냥 미리암과 아론이 해가지고 공격하면서 그의 권위를 막 흔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하느냐, 우리도 한테도 말한다 하면서 막 권위를 흔드는 그런 비열한 공격을 했을 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한마디도 그들과 마주대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뭐 모세는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이런 식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 마주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위기 앞에서 신앙인이 보여야 될 유일한 모습이 있다면 정말 이것이 이 모습이에요. 사람과 마주 대하여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권위를 흔드는 어떤 그런 공격을 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한답시고, 그래서 그냥 내가 마주 싸우고 내 주장을 하고 내 변명을 하고 그렇게 세상과 마주 싸우게 되면요,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권위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거고요. 마주 싸워보세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해보세요. 권위가 쓰나? 안 쓰지요. 우리 더 무너지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애매히 고난받고 억울하게 비하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억울하다 소리 지르거나 마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어떻다, 우리 억울함이 어떻다, 그런 건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 내세우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면 싸울수록 마귀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여 마주 싸우지 않는다. 이게 바로 권위의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첫 번째예요. 이것이 바로 엎드렸다는 뜻의 의미예요. 두 번째 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져간다.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져간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 이건 단지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간다 하는 것이죠.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권위를 세우겠다고 지키겠다고 악을 쓰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권위는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 법정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의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위를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위를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에 많은 시인들이 노래하듯이 바로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시는 분이세요. 전 정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신다. 어떤 표현 보니까 우리의 뿔을 황소의 뿔같이. 그것이 다 권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란 뜻이죠. 정말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많은 어떤 모멸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수치스러운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견디고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수치를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뿔을 황소의 뿔같이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권위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수치를 배나 갚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믿음이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그것을 또한 순종하겠다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낮추시면 그것을 또한 순종하겠다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주시는 잔을 그대로 받아 마셔야 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만 낮추신다면 받겠습니다. 정말 모세는요, 고라의 일당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때 고라 그것들은 혼내주고 자신을 세워주겠다는 그런 확신만 있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는요, 만약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치시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면 받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부끄러워야죠. 비참하게 바닥에 앉아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도 사랑이시니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을 가지고 나가면, 사랑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법정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요, 이어진 이야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실감나게 똑같은 일이 바로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